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다 같이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이제 출애굽기 거의 4분의 3이 지났네요.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이방의 객에 대해서 종로를 하리라 4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를 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오지요. 광야. 그리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 이 순서죠. 그런데 여기 있을 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자,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뭐냐? 그들이 종으로서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 법을 명하십니다. 법.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규례. 이 규례는 뭐냐? 우리를 하여금 죄를 덮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것은 구약 얘기지만 오늘 우리 신약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구약을 보지만 바로 신약에 있는 성경과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은 그동안 언약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성막 규례를 소유했잖아요. 성막에 대한 모든 그 치수와 규격을 다 얘기했고, 그리고 또 제상에 입는 옷을 얘기했고, 관유와 기름을 얘기했고, 향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규례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선포한 것을 시행합니다. 왜냐? 그 모든 걸 다 명령했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 우리가 구약을 하지만 이 구약에 있는 이 성막과 성전,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우리 성전,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모형으로서 참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별개가 아니라 모형을 잘 배우면 그 실체를 잘 알듯이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 텐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아예 지명을 합니다. 누구?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이에요. 부살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거죠. 여기서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이 훌이 누구냐면 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옛날에 그들이 아말렉 전쟁을 벌일 때, 모세 전쟁을 벌일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갑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때에 왼손 오른손을 드는 게 아론과 훌이죠. 그때 훌이에요. 그리고 24장 14절 보시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때에 아론과 훌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훌은 중요한 인물인데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뭡니까? 부살렐인 거예요. 불렀다는 거죠. 불러서 자,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계속해서 신구약 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데 영을 충만하게 하여. 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까 실제로 신약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은 뭐죠? 보혜사 성령인 거죠. 그런데 성령 전체에 보시면 이 성령은 계속 나타나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 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이 함께 하시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은 늘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신약에 와서 특별하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만 그전에도 구약에도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주로 사사 또는 선지자 그들에게 함께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게 손에 넘겨주심에 온 일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는데 성령을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또 선지자 엘리야. 왕하 1왕기하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수 선지를 통해서도 함께 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에는 산발적으로 하시다가 드디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와서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너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구체로 성령이 하죠. 구약인 하나님이 영 이러다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리고 기다리라 했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보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계심으로 그런 전이 됐고 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 가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됐고 또한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한 분 중에. 그래서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임하시느냐?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하게 하시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명령한 것을 시행할 때 그냥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친히 영을 세워 보내가지고 하게 합니다. 즉 사명자 누굽니까? 후레 아들 부살렐과 그다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요. 자, 지명하여 부르고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해서 그와 함께하며 그 다음에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뭐 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게 없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과 지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를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연구를 하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게 바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하게 한다는 말을 이해를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게 하신다. 하게 누가 합니까? 하게는 인간이 하게 누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뭐가 돼요? 기계가 돼, 기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너 이렇게 프로그램 넣으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뭐예요? 다. 인간은 의지의 동물이에요. 의지. 의지란 말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의지가 판단 안 합니까? 우리가? 다 하죠.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쏠려 있느냐, 속했느냐. 사단에게 속했으면 사단의 의지를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움직이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말은 뭐냐?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의지가 있는데 이때에 자,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있으니까 나의 두뇌를 성령이 지배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으로? 과거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길로 옮기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에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의지가 발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머리를, 거룩한 일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하게 한다는 말을 너무 기계적으로 남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과거에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어떤 존재냐? 그걸 통해서 하게 하는데 지금 보세요. 오홀리압과 보살렐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뭘 줍니까? 지혜를 줘요.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다른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웠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누구를 불렀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보편적으로 다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은 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 생활 윤리와 같은 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지만 신약을 그대로 읽어내야 돼요. 자, 그럼 더 말씀드리면 보세요. 신약의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야, 여러분 우리가 착합니까? 악합니까? 네? 원래 죄인은 악해요. 그냥 악한데 그분이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착한 일을 시작해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자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나는 내가 단독체가 아니라 내 속에 성의 임함으로 성전이 되었고 이제 내 속에 뭡니까? 주님에 대한 뜻을 바라보는 것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악한 일만 하고 주님을 배반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런데 2장 13절에 빌립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니.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뭐예요? 지혜를 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깊은 뜻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먼저 갈 때 뭐가 앞서야 됩니까? 저 가고 싶다.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으면은 그게 분명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미국 여행 가야겠다. 그 사람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갑니다. 그게 소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그분이 뭘 줘요?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다고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나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일반 모든 부흥사들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얘기 힘들지만 성경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빌립보 1장, 2장, 4장의 이 말이라면 이 빌립보에서 뭡니까?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성도의 삶에 대한 뭐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자 나왔지요. 나왔으나 여전히 뭡니까?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명했고 그 규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만듭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데 뭘 하느냐? 7절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서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리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누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즉 불러서 성령을 준 자들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뭘 만드느냐? 보세요. 이게 우리 계속 배워왔지만 전체 성막 아닙니까? 이게 성막 전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속죄소, 번제단, 아니 저기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 그리고 향, 그 다음에 회막, 나오죠? 그리고 몸체, 물두멍,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단. 이런 게 다 뭡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기구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뭐합니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못하는데 그때에 명령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와서 그를 소원을 주니까 이들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여기 회막 몸체, 그리고 회막, 그 다음 마지막에 제사장 모습, 옷을 다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이 모든 게 다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참 성경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이 모든 것이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드는 거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앞의 내용은 총 11절까지 내용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자, 이것은 의미가 뭘까? 이것은 결국은 이 회막이라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뭡니까?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자,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막을 세우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결국은 우리 뭐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애굽과 광야는 이 차이는 뭡니까? 이 차이는 죄를 어떻게 했다? 벗어난 거예요. 그죠?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그래서 뭘 그런 거죠? 홍해를 걷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제는 과거와 후를 나눠버린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오전처럼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은 회개가 아니라 전진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려니까 바울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왜 그러느냐?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죽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 세례를 통해서 애굽은 다 죽었는데 누군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해서 이제 됐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보세요. 어디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함께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쭉 설명하면서 자, 그의 안에서 거듭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가고잖아요. 진행이잖아요. 되어가고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처소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이것은 에베소의 이야기에 대한 뭐다? 모형이고 결국은 우리는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어가는 게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구약의 이 모든 성막을 누가 지어가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심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요. 그 주관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윤리의 주관자가 누구냐? 주관자는 성령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뭘 말을 못했냐? 그 주관자에 있는 주체자가 누구냐? 여기에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게 한다 하지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뭡니까? 삶에 있어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 나란 영혼 삶에 있어 인격에 대해 주체가 되는 나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과거는 사단의 지위로 왔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체가 돼가지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내가 성도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잖아요. 그러고는 하게 하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죽어서 백날에 이었자 하게 하겠지 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도 왜 안 하는지를 몰랐어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는 과거에 죄인에서 의인 되어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하게 하는 건데 과거에는 뭐예요? 죄도 짓게 한다. 이러니까 혼란의 혼란 연속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없다 그러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인을 불러서 선하게 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명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 이 회막을 지을 때 또 옷을 만들 때 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올리아과 부사에게 지혜를 주고 감동해서 하게 하신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신약 백성들도 과거에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성경이 뺄 수 없는 것이구나. 확실하구나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11절까지는 이 모든 것을 직임자를 세워서 하시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머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얘기가 갑자기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하게 나오겠죠. 자,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가면은 두 돌판을 봤습니다. 그럼 정리할 텐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압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십계명 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선언할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율법을 명하기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율법을 주는데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애굽이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서 불러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종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압이죠. 그런데 종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유하게 했단 말은 자유가 결국은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 그렇죠? 안식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몰라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안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묻잖아요. 너희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안식이 뭐겠느냐? 병자 안식이 뭡니까? 병이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왜 안식을 어기냐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게 지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전부 그걸 껍데기를 알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냐?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지만 차이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아, 내가 지금쯤 애굽에 있을 때는 맨날 지금 벽돌 나르고 일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안식을 주셨구나. 이게 기억돼야 그들이 뭡니까? 이 모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해막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도 정말 그걸 잊지 않을 텐데 오늘날 교인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그냥 하나의 구호로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백날 모든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 줬다는 사실을 모르면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을 주셨다. 언제? 이때. 그러니까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에서 내가 내 종으로 옮겨놨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너희들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게 되면 이거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보세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언약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먼 미래인데, 자, 너희 자손이 이방에 격이 된다.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인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약속하기를 애굽인 격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억압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400년이 됐는데 40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지도 대답을 해야 하네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서서히 오셔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을 억압했지만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을 징벌하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거에 종노로 해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으로 들어왔다. 그거죠. 그러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모든 행위는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하잖아요. 일할 때 어떤 정신이냐.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적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다 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메시아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인간의 그냥 모이는 약간 인간의 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도덕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그걸 깨닫게 하게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가 된다?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이 표징이라는 말을 여러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성경 구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징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이걸 어기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0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게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사이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와 너희야 내 소선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안식일도 어떻게 되나?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할례와 몸에 있는 그 할례와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표징이 되어서 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를 따라야 될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위협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점점 뭐가 돼요? 도덕군자. 아주 뛰어난 선생. 이렇게 가버리면 기독의 본질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철저하게 이것을 표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거룩이 보세요. 거룩을 내가 해야 돼요, 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즉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영적이죠. 구약에는 모형적이고 육적이고. 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왜 조각목을 싸가지고 금을 덮어 씌우고 다 합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지켜 행해야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친히 사람 불러서 수행하게 하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했지만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람나이다. 그들을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합소.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런 모형으로 성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방법을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들은 바로 이런 모든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라면 신약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뭐하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죠.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왜?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진리 말씀.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건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자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는 게 뭐냐면 먼저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먼저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에요. 자, 이 20장 1절이 바로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는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즉 죄 사함을 했다. 그게 다 죄에서 해방받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해방받으면 어떻게 되냐? 놔두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해요. 자,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에게 다 찢기고 상처난 것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게 거룩의 방법이지만 신약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익히는 것이 바로 거룩의 방법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니까 이런 해방되고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가는데 그 방법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분명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전에 뭡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바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하게 한다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흠없고 거룩한 존재예요. 그때 지금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직접 실행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님 날 정했대. 그런 막연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정한 근거가 뭐냐? 거기에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향해 나간다면 나는 뭐예요? 예정된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 예정됐어 하는 사람들은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 뭘 보이라? 열매를 보이라. 이 열매를 보이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인데 그 열매는 누구 열매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냥 편승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이 원리를 터득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거기에 궤도에 올리면 뭡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 궤도에 올리기 싫으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하고 거부하고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지혜롭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냐? 가장 중요하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앞으로 할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켰다. 이거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시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두 번째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참된 복음은 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안식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렇죠. 그럼 더럽힌 자는 죽일지라 했으니까 도별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얘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살면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런데 이걸 보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을 때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대구 장로교회는 그걸 배웠을 거예요. 중간기 때 헬라가 지배할 때 마카비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마카비서 3장 31절 1서 여기 보시면 안식일 학살을 당해요. 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광야에 피해가서 숨어 살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던 왕의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났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일을 골라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젠 그만두고 나와서 왕에게 복종하여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 외쳤다. 이게 이제 헬라 쪽에 있는 그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들어볼 수 없다. 예수님 때에 뭐라 했습니까? 이 환란이 올 때 다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모여가지고 결국 다 죽었죠. 똑같은 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자, 이 시대가 뭐냐면 결국 그들이 이전에 바벨론 포로 갈 때 율법을 어겨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훈 삼아 결국은 따른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저희 공개하는데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왜? 안식이기 때문에. 지금 적군이 공격에 들어 목숨을 죽겠다는데 안식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비를 쌓거나 하지도 않고. 왜? 안식일이니까. 우리도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거 사람이 밀어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내릴까요? 이게 지금 뭔가 맥락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알면 이렇게 알 텐데 안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역사니까 이게 지금 외경이지만 많이 참고하고 지금 여기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했지만 다니엘 내용이 거의 다 마카비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엿새 동안에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보세요. 내용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형식만 남아요. 예? 제가 전에 그 교회 다닐 때도 안식일 지켜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아,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죄 해방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어디 나가면 안 돼. 여기만 있다 보니까 정작 안식일이 뭔지 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의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즉 안식일을 지정합니다.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구약에 할례, 세례, 안식일, 주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 이게 대체라는 거예요. 대체. 구약에 있는 할례가 신약에 세례로 대체됐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틀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신학계에 아주 많이 얘기를 해요. 마치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를 받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약에는 육적 할례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 성도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죠? 바뀐 게 아니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례로 대체시켰다는데 세례하고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그 다음에 안식 주일로 이게 대체된 겁니까?
안식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다 구약이 다 끝났는데 자꾸만 신약과 연결시켜서 이게 바뀌었다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뭐 해라? 성수해라.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게 안식일이니까, 신약의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게 깨진 게 바로 뭐예요? 코로나 때 깨진 거예요. 그동안 교회들이 뭘 주장했어요? 주일날 성수해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못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해라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동안 교회들이 주장하던 주일 성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런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 주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주일이 바뀐 게 이게 안식이 주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율법에 따라 한 것이고 주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그냥.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저주받는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바뀌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과거 구약의 육적인 것이고 그러면 신약은 교회는 뭐냐? 교회 내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다가 처음에 나중에 가다가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뭡니까? 이스라엘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 그러니까 이런 것 대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대체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을 정해서 이 교회가 모이는 것 뿐이에요. 뭐 하려고? 주의 말씀 듣고 배우려고. 참 정말 이 교회들이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크게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아까 얘기했죠.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있을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제 모든 명령하는 것을 뭡니까? 기록해 줍니다. 판에다, 두 판에다가. 근데 그 판이 다 기록한 게 아니고 대부분 10계명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두 돌판에 뭐 깨알처럼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자상하시고 백성을 택하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럽게 악해 있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친히 법을 명령해 그걸 실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치료하시고 죄 사하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속해 있고 지금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들이 육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보지만 구약은 그것도 뭐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도 복음이죠.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늘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